우리가 이 땅을 와서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와서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도 제가 이 서울에 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찾아뵈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좀 봬요. 네,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시 본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냥 쉽게 다시 볼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걸 알고 있다면, 만약에 오늘 이 땅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일들을 무엇으로 여기며 행하고 있을까?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부부의 관계 안에서, 또는 교회와 직장의 자리 어떻게 감당해낼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을 잘 죽어가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미련한 게 뭐예요? 나는 오래 살 것 같다는 거죠. 나는 내일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닮고 진심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삶. 심판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가니까 자꾸 이 땅의 것들에 신경이 막 쓰여서 계속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 어제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 또 그 성의 성곽,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냐, 두르고 있는 게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다 보석입니다. 보석. 여러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도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시작할 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돼 있어요. 정금이 뭐예요? 순수한 금이죠.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선 뜨거운 열을 가해서 이런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같이, 이제 정금이라고 해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물 다 제거한 순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유리 같다고 이야기해요. 맑은 유리 같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식과 위선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와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좀 정직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꿈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막 알파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여러분 뭐 이런 계속 습관적으로 붙는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맨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언제나 수고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매번 이거 뭐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매번 그냥 습관적이고 입에 붙은 그냥 찬양과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늘 내 마음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제 안 좋았으면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제가 어제 시기 속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어제는 제가 억울했습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서 어제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가정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자녀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아내와 또는 제가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럼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제가 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 지켜주실 것이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뭐 따뜻하게만 합니까? 인생이 뭐 그냥 물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도 위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고, 근데 이 고백이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되어진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좀 제거하는 거예요. 언제 제가 잘났다고 한 적 있습니까? 언제 제가 저는 특별하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은 붙들고 있지만 늘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감정이 막 욱하면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아닌 척하면서 꾸미고 아닌 척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굉장히 위선적이면서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이야기하죠. 뻔히 다 인생을 알고 있는데 혼자 고고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삶의 자리들. 가끔 하다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는데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건 그가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때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찢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온전히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실수했으면 실수한 거 인정하면 되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내가 잘 몰랐으면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내가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걷다 대고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보석과 같은 존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여러분 세상 환난을 잘 통과하고 여러분 정금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면서 늘 진솔하고 정직하게 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19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색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대요. 성곽이라는 게 뭐예요? 성벽을 얘기하는 건데 성벽이 뭐예요? 성벽의 두께가 막 엄청 두꺼워요. 어제 144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44 스타디온 하나에 180m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벽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하면 70m가 넘는 엄청 두꺼운 벽이 있는 거예요. 누가 뚫겠습니까? 이 벽에 수많은 보석이 이 벽도 수많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보석과 같다. 근데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가 70m 두께의 벽을 세우려면 진주도 70m 정도 진주는 그거 구하기가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진주라고 이야기할까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때요? 이 조개 안에 막 불순물이 들어와. 이 들어온 걸 막 조개는 어떻게든 이걸 소화시키고 막 덮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를 나중에 빚어낸 게 진주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진주는 뭐예요? 조개에다가 그냥 억지로 막 불순물을 인간이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고 천연 진주는 뭐예요? 바닷가 같은 살다가 이 조개 안으로 불순물이 들어온 걸 계속해서 이 조개가 품는 거예요. 계속 품어내며 담아내니까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죠. 그 문은 무엇입니까?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문,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믿음이 있으면 저는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목회하면서 참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변화가 있어서 인격의 변화가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면 참 감사하고 뿌듯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 근래에도 이렇게 성도들 보다 보면 참 저분이 참 믿음으로 감당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의 여력이 있어도 여전히 교회는 오래 다니고 예배는 많이 드려도 자기의 감정과 성격 그대로 바꾸지 못하면서 계속 그 일만 되면 낙심하고 그 일만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 일만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로 끌어안아서 내 안에 담아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삶을 어렵게 했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모든 자리가 진주같이 아름답게 변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아내시고 담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 탓할 거예요? 제가 가장 미련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의 원흉이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저렇게 했어? 제가 옛날에 그걸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발본색원에서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화가 가득해요.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맨날 뭐 빨간색, 파란색 우스갯소리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성탄 발표를 하는데 막 빨간 깃발 뜨니까 저쪽에서 저거 무슨 당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나쁘게 소리가 장난으로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파란색은 여기고 빨간색은 여기. 왜요? 이 나라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안에 막 분노가 가득하니까 판단이 막 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왜요? 우리가 남의 들보는 잘 본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담겨진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외로움도, 고독도.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해서 늘 고독해야 되나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혼자 있어도 늘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도를 권면하고,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 누가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지? 그럼 그 사람에게도 전화도 좀 해보고, 그럼 여러분 할 게 많아요. 혼자 있어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를 돌아보며, 그 순회에서 나눔하다가 받은 기도의 제목도 쭉 깔아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못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딱 지금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성도들의 기준은 어디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만큼이라. 순장님들이 순을 섬겨요. 왜 순이 부응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 순놈 받던 인원도 기도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하루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끌어안고, 여러분 이게 끌어안아서 내가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 주신 은혜로 막 담아내면 이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 같은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느냐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22절 보세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분명히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성 안을 바라봤는데 성전이 안 보여.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가 성전 자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쳐난다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 70인역에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근원이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는요, 제가 보니까 이 예배는 누구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때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와서 1시간 드리는 이 시간, 기도에 나와서 30분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 안에 주님을 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담아서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싸움은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두렵게 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한마디에 좋아했다가 사람의 말에 오해하고 혼자 무너져 버리고, 또 사람의 시선을 또 좋아하다가 또 사람이 나에게 시선을 돌리면 무너져 버리고,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거절당할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오해와 핍박과 또 때로는 멸시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왜 그것을 지면 안 됩니까? 당연히 상속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도 상속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상속하며 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자를, 애들을 입양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뭘 바란다는 줄 아세요? 입양한 아이들의 특징,
화목한 가정에서 나도 좀 언니 오빠처럼 혼내주기를 바란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셋째를 입양을 했대요. 근데 이 착한 아이가 어느 날부터 막 학교에서 문제를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렇게 얘를 그렇게 극진히 키웠는데 얘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학교를 찾아가는데 계속 문제가 더 커졌어. 이러다가 아이가 큰일 날 것 같다는.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매를 때렸대요. 너 이놈식 일로 와. 누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막 가슴이 아픈데 막 이 아이 내가 때리고 싶지 않지만 막 때렸더니 그 아이가요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너 왜 울어? 했더니 아빠 저도 이제 아빠의 자녀인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언니 형하고 누나는 막 조금만 잘못하면 혼내고 매도 맞고 그랬는데 저는 늘 왜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야. 이 아이는 내가 상처 주지 말아. 괜히 또 내가 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을 상속하지 않는 것도 고난에 대한 것들 똑같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양자로서 자녀로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신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그 고난의 자리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자리들. 매일매일의 삶에 예배가 되는 건 주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악한 땅의 모든 세력은 끝났잖아요. 이미 심판받았잖아요. 이제 그 땅에 남은 모든 만국은 빛 가운데로 다닌다. 왜? 이제 없으니까. 한번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실과 삶의 모든 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성화의 자리에 갑니다. 성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담는 장성한 분량까지. 근데 중간에 가서 우리가 다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성화되었다. 영화의 자리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맞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해. 없어요. 제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기준하실 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없어요. TV에 나오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족도 주님은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저 주님을 알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영화롭게 가기 위해서 오늘을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성도예요. 선하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이제 우리 9시 10분에 장례를 출발하는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야 되잖아요.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검은 옷 입고 또 가능한 한 넥타이도 좀 검은색을 메고 또 예배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 장례식이 없으면 또 알지 못하고 있으면 갑자기 막 그때 돼서 부랴부랴 하다 보면 양말도 잘못 신고 나올 수도 있고 막 실수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 걸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준비의 자리가 성도로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낮에 성문은 도무지 닿지 않는데요. 밤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로 거하는 자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열려 있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도 때론 실수했었던 것들도 내 삶에 살아낸 모든 것들을 열매로 가지고 나아온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고난 속에서 자꾸 원망불평한 걸 가져가실 거예요? 자꾸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내며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오늘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곳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성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은 천국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이 죄수들이 막 도망다니다가 막 도망자 삶을 하다가 갑자기 딱 잡혀서 뭐라고 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동안 도망다니라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차라리 지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요, 이 모든 것들이 진솔하게 드러나질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오늘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세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줄 아세요? 자꾸 자기를 가두고 감추고 위선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막 열받았는데 열 안 받은 척하고, 또 막 화가 나는데 화 안 나면서 외식적으로 자꾸 쌓아가다 보면요, 이 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 거짓말하지 말고 속되게 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새 기도 제목 편지 받으셨어요? 거절하시는 기도의 제목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해결, 하나님 주신 답도 있죠. 왜 거절하실까요? 아직은 좀 필요해요, 시간이. 아니면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교만할까 봐. 그러면 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새 기도 제목 내고 기억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고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기도했었는데, 맞네, 이거 내가 기도했던 건데. 우리는 기억 못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으로 모든 것을 받으실 분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참되게 돌아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보석 같은 성도,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하나님을 담으며 기쁘게 모든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아름다운 영광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들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인데도 그때가 되었을 때에 완전하게 영화롭게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은 공고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또 때로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주님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님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자리가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만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놓쳤던 주의 말씀들 오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 무너졌던 모든 자리들 주님 옆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맑게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세워주심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오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다른 모든 자리에서 무너지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며 주님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내는 진주 같은 주의 귀한 성도들, 그 천국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먼저 이루시며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낌없이 덮어주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